전도서 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6조, 전도서 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떠한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조건적 삶에서 바라본 인생, 조건적 삶에서 바라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정도 그거 생각 안 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또는 저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정말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것만 있으면 하는 이런 외침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조건적으로 볼 때는 육지에서는 토끼가 빠르고요, 물에서는 거북이가 빠르죠. 근데 물에서는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토끼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경기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본다면 거북이가 굉장히 양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리한 곳에서 경주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훨씬 유리한 곳에서 하면 이건 하나마나 이기는 건데, 거북이가 마음이 착했는지 육지에서 경주를 합니다. 토끼가 이 거북이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자기의 발로 훨씬 더 앞질러 갔어요. 거북이는 거북이 등도 무겁고 걸음이 느리니까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죠. 처질 수밖에 없어요. 토끼가 가다가 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여요. 내가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거북이가 나중에 열심히 걸어서 토끼가 있는 지점까지 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끼를 깨우겠습니까? 잘됐다 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신영복 선생은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깨워서 함께 갔다, 함께 가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볼 때 토끼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 그래서 토끼가 먼저 도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끼의 이기적인 마음보다 이 거북이의 좀 더 포용하는 마음이 더 커 보이는 것이 토끼와 거북이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화 속에서는 토끼가 자고 있어도 열심히 가서 경주에 이겼지만, 아마 신영복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 거북이가 토끼를 깨워서 같이 가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또 교회로 묶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앞질러 가는 사람도 잠깐 멈추어서 땡겨주고, 뒤에서 처진 사람도 좀 더 우리가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험한 세상,
우리가 기러기조차도 철새조차도 V자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그 새가 나중에 되면 바꿉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다 막고 역풍을 그대로 막기 때문에 금방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대를 해줘요. 그래서 같이 날아가게 될 때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혼자 가면 가지 못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멀리 가려거든 같이 가라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나라에, 그 완성된 나라에 이르는 이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능과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주가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빠른 걸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굳건한 다리가 있어도 혼자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듯 보이지만 같이 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같이 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조건이라고 하는 조건적 삶에 대해서 말씀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도 봐도 우리가 빨리 가서 막 칼치기에서 들어오고 막 해도 나중에 가다 보면 그런 차들이 사고가 나서 한참 어디 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경험한 것은 저를 앞질러 갔던 차인데 뭔가 장고장이 있었는지 무슨 고장이 있었는지 갓길에 세워놓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 통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앞질러 갔었는데 한쪽에 세워놓고 오도 가도 못하니. 여러분,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도로상에선 더 많은 일이 있잖아요. 가다 보면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 앞질러 간 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경주자들이 반드시 먼저 도착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보면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골리앗을 이겨낼 자가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이스라엘을 흉봐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아무도 그 용사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나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용사라고 해서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천하무적인 것 같아도 다윗 앞에서 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 일은 모른다 이거예요. 세상 일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식인들이라고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기술자들입니다.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돈을 버는 데는 별로 재주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훨씬 더 앞질러 가고 더 잘 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거야, 조건이 충족되면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세상은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살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의 저자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더 넓은 집에 산다든지 좀 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든지 많은 이렇게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많은 수입, 이 조건들을 한번 다 나열해 보면요, 이 조건들을 다 취합해서 하나가 돼요. 이 모든 조건들, 막 자질구레한 많은 조건들을 다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그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잖아요. 많은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살다가 보면 그냥 하나의 조건, 그냥 돈 또는 집, 이렇게 귀결되는 것을 보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조건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렇든 맞는 키 같은 것을
우리는 돈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의 전지성에, 하나님의 전능성에 우리가 비유해서 유사전능성, 유사전지성, 돈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돈이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돈이었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정도로 돈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많은 조건들 속에서 하나의 조건을 붙잡는다면 이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하나님을 견주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정도에까지 돈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에, 하나님의 전능, 이것에 우리가 견주어서 유사 전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돈의 파워가 너무 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만모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돈이면 건강해지고, 돈이면 집이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집 필요하고, 건강한 필요하고, 뭐 자동차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행복한 인생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분이 쓴 겁니다. 이분은 원래 호스피스 전문의예요. 호스피스를 하면서 이분이 전문의로서 1000명의 환자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올 때는 그 중에서는 이제 죽음의 직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굉장히 중한 병에 들어오신 암 환자도 있고, 호스피스의 병동에, 저도 호스피스 교육을 보훈병원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호스피스에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이 죽음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1000명의 사람들, 1000명의 사람들은 1000명의 인생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이분이 한번 봤어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후회를 남기지 않았는가, 한 세 가지로 그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욕망을 줄이고 욕심을 내려놓는 바라지 않는 삶, 이게 첫 번째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욕심을 줄이고, 그리고 욕망을 줄이고 욕심을 내려놓는 이런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욕망하고 욕심내고 이런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사실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기왕이면 나에게 많은 돈도 주고, 하나님 기왕이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원하던 걸 다 주시던가요? 안 주십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안 주실까? 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100만 원을 하나님이, 제가 이제 100만 원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100만 원을 저에게 줬을 때 저는 아마 1000만 원을 왜 안 주실까라는 속에서 900만 원의 가난함으로 살지 않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 정말 욕망하고 욕심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것 때문에 더 내가 갈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욕심내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주시지 않기도 하시더라고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제가 100만 원을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900만 원에 대해서 막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망하던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그 욕망함으로 인해서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 여기 분들이 다 다르지만, 평수가 사는 분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아파트의 평수가 내가 이거보다 2배, 3배 더 넓은 평수로 하나님 옮겨주게 해서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넓은 곳, 더
더 넓은 곳을 갈망한 만큼 계속해서 그 집에 행복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불평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욕망하고 욕심을 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족의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많고 욕망이 우리가 더 커질수록 결국에는 나중에 후회만 남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욕심낼 게 있다면, 조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많은 조건들,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평수 넓은 아파트. 그런데 그걸 줄이고 하면 돈으로잖아요. 돈으로 귀결돼요. 그런데 돈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느냐 할 때도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얼마나 갑니까?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번째, 후회하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오츠 슈이츠라고 하는 분이 두 번째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신뢰로 쌓아가고 마음으로 열어가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원만한 관계, 막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적하는, 이런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 여러분, 관계가 깨진 삶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 한번 해보세요. 누가 손해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더 인생의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를 증오하잖아요. 여러분, 증오하면 그 증오를 받는 사람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증오하고 있는 내가 훨씬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우리가 푸는 게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내가 하나님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게 맞는데 내가 하나님 용서한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제가 막 원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때때로 저를 막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뭐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를 막 실망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용서해야 되겠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말씀을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원래 송축하라는 말을 굳이 푼다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송축하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쁜 감정 또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기 전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은 용서로 우리를 품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무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함부로 했을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우리를 서운하게 했다고 여러분 마음이 꽁해가지고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삶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용서하세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정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사람 사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미움과 증오가 없는 이런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남았는지, 몇십 년 남았는지, 며칠 남았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사람의 자기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부름받을지, 언제 내가 죽음에 임할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용서의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용서의 시간도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사랑하기만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갈등하며 이렇게 살 이런 시간의 낭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길면 얼마나 길다고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결국 내 인생의 낭비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정말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 다시 가서 보면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린다. 요새 보면 대방어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도 보셨겠지만 바다에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보다도 더 먼저 나가는 거예요. 먼저 그곳에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더 많이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고기들이 고기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야,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고기에 그물에 잡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낭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사람과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관계, 하나님과의 막힘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꽁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뒤틀려져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좀 무심해진 관계,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세요. 혹시 하나님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대면대면해져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를 반기시는 분이십니다. 2022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2022년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다시 바로잡으세요. 그게 2022년을 후회로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의 비결이 아니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오츠 슈이츠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라.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이분의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을 이기려 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을 이기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막 씨름하여서 이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오역일 가능성이 정말 농후한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더라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완벽한 오역일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씨름하는 가운데서 이제 내가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자였어요? 그는 세상에 나올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였어요. 형보다 먼저 나가서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 또
귀한 것 먼저 잡아보겠다고 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누구보다도 뱃속부터 경쟁했던, 뭔가 형보다 먼저 나가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가 야곱이에요. 그런 그가 이제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아둥바둥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겠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로 씨름하며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이겨보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이기려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후회 없는 정말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마라. 오늘도 여러분 작정하시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이겨보겠다고 여러분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더 시간을 들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도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막 온 시간을 다 쓰고 막 열정을 쏟고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꼭 이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도 이 세상이 정말 짧은데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져준 거죠. 하나님이 그냥 져준 거지 하나님을 정말 이길 수 있어요?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져주는 인생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삶, 이게 여러분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2022년 혹시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막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좀 자신을 좀 내려놓는 삶을 사세요. 그게 우리가 죽음 속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인 다윗은 그가 시편 31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시편의 이 다윗의 속에서 썩어 없어질 우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썩어 없어질 우상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들이 아닐까. 우리의 조건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돈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저 자동차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들이 어느덧 순간에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다윗에게도 때로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1절, 우리가 31편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더라는 거예요. 삶의 조건들을 많이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조건들 속에서 결국에 마지막에 올라오는 거, 우리가 이 지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냐 프랑스냐 뭐 이렇게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미와 유럽의 자존심 대결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돈이냐 하나님이냐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결론 내셨잖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돈이냐 하나님이냐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해 볼 때 돈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을 놓고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돈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돈이 사람들로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돈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1대1 앞에서 하나님이냐 돈이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감히 돈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돈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럴 처지나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죄악이, 사람의 탐욕이 결국 돈을 하나님이냐 돈이냐에까지 이르게 만든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 생각해 보세요. 이 조건이라는 게 다윗의 이 31편의 6절의 말에 넣어보면 돈이라는 것도 나중에 썩어질, 없어질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돈으로 줄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탐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만족하는 것은요, 짧고 더 많은 것을 욕망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탐욕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요, 우리를 그렇게 탐욕하게 만드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에는 만족이 없어요. 자족이 없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37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의 가장 극렬한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신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돈에게 그게 있습니까? 없어요. 인격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찾는 자, 돈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들 속에서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사랑도 없어지고 용서도 없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인격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시편 102편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더라도,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은 땅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모두 사라질 때 돈도 사라지는 겁니다. 돈도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만 그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라질 때 다 없어질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신다. 그것들 모두는 옷처럼 낡아지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없어져 버릴 것, 금방 지나가 버릴 것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이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가치가 바뀌어야죠. 바라는 게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사라져 버릴 것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속에서 결국 돈은 내가 이 세상의 삶으로 만족하겠다.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영생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삶,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본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면 14절의 말씀해 보세요. 보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자, 성읍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난하지만 지혜가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읍을 큰 왕으로부터 보호했어요. 이 성을 건졌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기억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심이 어떻느냐? 가난하기 때문에 15절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읍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 지혜 때문에 많은 위기 속에서 건졌다 할지라도 그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심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설적인 게 그거잖아요. 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지혜가 필요 없냐? 아니잖아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지혜자도 가난하냐 부자냐 평가로 그를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 이 세상에 고약한 인심이 있지만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이 우리를 기억해 주느냐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지혜죠. 그래서 이 작은 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 날 알아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성읍을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 이게 더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다시 우리가 가서 보면 이렇게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세상에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이 모두가 다 충족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주님이 안 계신다 라고 하면 그 모든 조건들은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조건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들은 행복할 수 있느냐?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자였어요. 1세대 중에서. 1세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자의 삶은 결국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구했기 때문에 40년 살다가 그들은 그들의 탐욕 속에서 그들의 조건들을 찾다가 다 죽었어요. 집을 찾았고 마실 것을 찾고 못 찾다가 여러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이겨낸 사람은 누구예요? 다 죽고 그 광야를 헤쳐나간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갈렙, 여호수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어쩌면 광야 같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면,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그 기쁨을 추구한다면 돈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돈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행복을 구하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잡는 게 달라요.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 나는 영원한 행복을 원하는지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기쁨을 바라는지 이런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